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들은 귀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분별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답사 일정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정 다 무사히 마무리 짓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두 번의 전쟁을 치른 후 그 결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아합이 보여주는 모습을 사실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하고 주목을 하게 되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말도 없고 그저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고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할 때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과 36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작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당황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때리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말을 다른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그 친구가 지인이 따르지 않자 사자에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거죠. 이들 무리에서는 분명히 이 일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요. 이 말을 하는 선지자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죠.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이유 가운데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결국에는 무시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루거나 주저하거나 아니 납득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으라고 당장에 너가 나가서 100만 명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는 그 메커니즘 가운데, 구조 가운데 무엇이 있나라고 할 땐 자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 이 선지자물이 이야기에서 사자에게 죽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가? 너무나도 많은 숨겨진 죄악이 있는가?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 그것을 자기 판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딱 이 한 가지 내용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 아합은 실패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왜 그랬을까? 정치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죠. 전쟁을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이익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 왕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어떤 업적을 이뤘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나닷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는데 왕이 그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단순한 협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대상으로 넘긴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판결을 자기 판단으로 수정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아합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몰랐다?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경험한 사람입니다. 2번씩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갈멜산에서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게 여기는 자.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쌓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여갈수록 삶의 노하우도 생기죠. 현실을 보는 눈도 생깁니다. 이것 자체들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말씀 위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기도보다도 계산을 먼저 하고 순종보다 내가 판단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앞섭니다. 예배 때나 기도 때 감격하던 감사하던 그 마음들이 줄어들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살아온 세월이 쌓여갈수록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지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판단의 우선권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겨지는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의 판단과 기준대로 움직이는 삶, 우리가 늘 조심하고 싸워야 되는 영역, 이것을 오늘 본문의 아합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기보단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것은 내가 내린 좋은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모습은 아합 왕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나의 내면을 살피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기억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아합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맡겨진 포로를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판단합니다. 그 책임은 너가 져야지. 왕으로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 시대 당시의 왕은 모든 재판에서 최종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솔로몬에게 재판하러 오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왕은 모든 사건에서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네. 너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선지자가 그 판결을 듣자마자 곧바로 얼굴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왕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아합은 자기가 판결한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했을 때, 그때 나단이 찾아가서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아니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101마리의 암양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차지하기 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분개합니다. 그리고서 말을 하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평행으로 일부러 병치를 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의 이 내용과 그리고 열왕기의 이 내용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결론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신하들이 있든 없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편함과 돌이킴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책망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마음이 괴롭고 무겁지만 그러나 그 판결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죄를 쉽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누군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도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아합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둘 다 죄가 드러났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지만 아합은 근심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는가입니다. 갈멜살 대견 이후 아합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도 않고 고민하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2번이나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어쩌면 아합은 이 전쟁의 승리에서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가 왕이니까 체면을 세워주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축복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합의 심리가 어떤 건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합은 이 승리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아합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다음에 이기게 해주셨는데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나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합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승리를 받는 게 당연한 사람. 그래서일까요? 아합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끝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러낸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이 존재적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 행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맞다고 판단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못 깨닫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사 구원의 길을,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아니라 사함의 은혜를 이끄신다.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악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특별히 더 감사로 받으면 더더욱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 아합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그를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판결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회개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경험인가? 내 판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영역이 있는데 내 생각과 계산을 더 붙들고 있는 상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내 부족함과 죄가 드러났는데도 마음 가운데 근심만 하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마지막에 제가 저희 고백을 하나 하자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조욱규 목사님의 금요기도회 때 야고보서 말씀하면서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 단어 선택이 그렇게 썩 고급지지 않거든요. 제 어휘가 상당히 조금 약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그치,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사실 입술의 변화인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날 했던 기도 중에는 하나님 제 입술을 변화시켜 주라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아합이랑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저 그냥 근심하고, 그래 이거 잘못된 모습인데 한 다음에 제가 했던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내미가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청소년부 이제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제 할 일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게 왜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찔렸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요거 기도하고 있는 거고, 이 기도는 슬그머니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우리는 아합처럼 자기 판단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한테는 넌 나를 따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서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확신하신 그 확신으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와 그리고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분별된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